강구하겠고요.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통해 언제쯤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다음 달까지 무언가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우리의 잃어버린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유요. 여러분은 얼마나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할 때요. 여러분은 자유로운 존재인가요? 일반적으로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자유의 정의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정의예요.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걸 마음껏 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동의되죠? 근데 놀랍게도 이러한 자유에 대한 생각이 역설적이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좀 오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에서 어떤 것도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영향을 받지 않고 영향을 초월해서 사는 그 누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유년 시절을 잠깐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자유로웠는지 생각해 보세요. 개 중에 다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다 학교의 맛을 안다고 해야 되나요? 학교 가기 싫어집니다. 학교 가면 학교에 싫은 이유는 대표적으로 애들은 다 숙제나 시험입니다. 네, 하기 싫은데 봐야 됩니다. 우리의 유년 시절 생각해보면 좋아하는 게임 한창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중단했어야 됐죠. 그리고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먹기 싫은 반찬 일부러 먹어야 하고요. 먹고 싶은 것 반대로 못 먹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싫어하지만 라떼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외식의 표본이 바로 피자였습니다. 동의가 안 되시죠? 네. 그러면 너무 나이가 들통날 수 있기 때문에. 여튼 그 음식은 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고요. 정말 외식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이 피자 얼마나 흔한가요? 저렴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이가 어려도 자유하지 못한 경험들이 참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왜 어른이 되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늘 하는 대답 중에 하나가 어른들은 마음대로 하니까요. 어른들은 하고 싶은 걸 하니까요. 라는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약간 성인기를 생각해 볼까요? 아마 20살 정도면 우리가 성인기라고 봅니다. 그럼 여러분, 대입이라는 관문을 이후에 거치고 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자유롭던가요? 진학을 하든 간에 시험과 숙제는 다시금 반복됩니다. 취업을 위해서도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은 내 미래를 내가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서는 내 바람과 의지와 상관없는 것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한 끼 줍쇼라는 그 예능에서 거기에서 다뤄졌던 질문입니다. 그 두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청춘이 무엇인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청춘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뭐든지 할 수 없는 것. 청춘은 포기하는 과정이라고 두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대답을 통해서 어른이 되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를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20살 넘어가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다시금 이 질문으로 돌아와서요. 어릴 때부터 그 어떤 제재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끝까지 하는 자유를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없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사람들 또 하나 흔한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돈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착각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돈을 열심히 추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돈이라는 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자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유의 폭을 넓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지를 넓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 보면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요, 돈이 많으면 항상 사람들은 뭘 택할까요? 더 안 좋은 걸 택할까요? 아니면 더 좋은 걸 택할까요? 당연히 더 좋은 걸 택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더 나은 걸 택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선택할 수 있는 건 여전히 한정적이다라는 겁니다.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어른이 되고 싶은 이런 아이들의 마음도 별반 다르지 않는 거죠. 이런 것을 자유로 이해하면 사람들도 이제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현실이라는 벽 앞에 부딪히면서 내가 되게 자유롭지 않은 인간이라는 걸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유를 잃었다기보다 자유가 뭔지를 모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텐데,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도 그렇지만 자유에 대해서 아주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주시는 한 단락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고 우리에게 유용한 통찰을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그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회중들은 놀랍게도 자신들이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맥락에서 대답을 보면 이미 자기들은 충분히 자유가 있다고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자기가 누군가의 종살이를 하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굳이 자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미 자유하고 있고 앞으로 나는 얼마든지 더 자유로울 수 있다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날의 사람들도요, 자기가 자유롭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평가하고 해석합니다. 내가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조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더 나은 직장이 있으면, 내가 성공하면,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이 굴러가면 나는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놓은 주식이나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나는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조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 그리고 오늘 현대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종노릇 한다고 설명하십니다. 종노릇이요. 그것도 죄의 종노릇이요. 다른 종노릇이 아니라 죄의 종노릇입니다.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기독교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 죄가 행위의 죄가 아니라 관계의 죄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사회에서 규범을 지어놓은 도덕이나 아니면 윤리적인 어긋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긋난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규정하는 죄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넓습니다. 이걸 창조주 하나님과 연관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향력 아래 벗어나면 그 모든 게 다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영향력 바깥에 있으면요.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평가할 때 내가 하나님 바깥에 있으면 여러분, 그냥 죄인인 겁니다. 역설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했어도 여러분 우린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동기는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이런 영향력, 여튼 하나님의 영향력에 벗어나는 게 바로 성경의 죄인데요. 요즘 이 약간 좀 강단에서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이 비정상적인 소재들을 정상적인 소재로 드라마화 시키는 일들이 너무 많죠. 예를 들어 불륜입니다.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열광까지는 모르더라도 그걸로 되게 많이 보는 것 같긴 해요. 너무 흔해서 이게 정상처럼 여겨집니다. 이런 소재의 드라마를 보면 거의 10중 8구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꼭 걸린 사람이 이런 말이에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라고. 여러분 이거 맞아요? 뭐 사랑에 빠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결혼했는데 다른 사람하고 사랑한 건 괜찮나요? 아무리 사랑이라도 다른 상대를 사랑한 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니고 죄죠, 죄. 성경은 죄가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와 부부 사이로 설명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향력 아래에서 하나님 영향력 바깥에서 살아가려는 것이 곧 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들도 마찬가지고요, 무엇인가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것을 따라 산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말을, 내가 SNS에 이런 어떠한 것들을 보고 내가 영향을 받았다고 우리가 잘 인지하지 않습니다. 이 데이비드 포스터 윌리스라는 소설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성인의 치열한 일상생활 속에서 숭배하지 않는 상태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숭배한다고요. 무엇을 숭배할 것인지가 우리의 선택으로 남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은 이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도 스승님이 계시고요, TV에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다 스승님이에요. 내가 원하면 쫓으면 다 스승님이에요. 그리고 다 영향을 받죠. 여러분, 근데 이걸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봅니다. 어디서 보냐면 광고들에서 많이 봐요. 여기만 오면 내가 당신을 합격시켜 주겠습니다. 여기 이 과정만 수료하면 당신의 직장은 더욱더 나은 직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꼭 투자해야 당신은 고수익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연애와 결혼도 책임져 준다고 말합니다. 이거 가입하면 좋은 사람 소개시켜 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스승을 두고 따른 모양새가 꼭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야말로 성경은 하나님의 영향력을 벗어난 세상의 민낯이라고 소개합니다. 더 한 번 더 그 사람의 이 예를 들면요, 윌리스라는 이 사람이 현대인들이 영향을 받는 목록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돈, 재물, 몸매, 미모, 성적, 매력, 권력, 지성 등을 영향을 받는 목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실제로 생각해보면 이 목록보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들에 우리의 삶이 영향받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제 말이 여러분에게 지금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혼자서 죽을 때까지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는 말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 삶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죠. 인생의 연수가 길든지 짧든 간에 수많은 주변에 영향력이 있었고 우리는 직접적이든 아니면 간접적이든 영향을 받습니다. 문화 내러티브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합니다. 개인의 삶을 두고요. 당신이 자유로우려면 당신의 인생은 당신 거니까 말에 흔들리지 말라고 합니다. 마음껏 하라고 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옳다고요. 너가 하고 싶잖아. 그럼 눈치 보지 말라 그래요. 너가 기준이야. 근데 여러분, 이 말마저도 우리가 동의하는 순간 그 말에 영향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름 아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무언가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끌려갑니다,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그런 과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까 언급했던 요한복음 8장 32절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오직 자유는 진리를 알 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과제는 이렇게 적용됩니다. 그럼 자, 좋아요, 예수님. 저는 진리를 알고 싶고요. 받아들이기도 제가 결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성경에 있는 수많은 가르침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번에 이렇게 다시금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제가 주님께 자유를 원해서 왔습니다. 말씀을 따라갔는데 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데요? 이게 어떻게 자유죠? 이전과 다르게 훨씬 더 자유로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면 안 되는 게 더 많던데요? 더 많은 제약과 더 많은 규칙과 더 많은 종교적인 지침들이 생겨나는데 어떻게 나의 삶이 자유롭다고 설명하시는 건가요? 우리는 이렇게 이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의 인트로 때 말한 것처럼 저마다의 짐을 짊어지고 살고요. 버스와 지하철에는 모두가 짐을 떠안고 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 짐이 무겁고 이걸 버려버리고 싶습니다. 근데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 짐을 내려놓는 순간 내 삶의 의미와 가치가 사라질까 봐 두렵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가 만약에 돈을, 내가 재물을, 내가 권력을, 미모와 몸매를, 지성 등을 아까 윌리스가 말한 이 목록들을요, 만약에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게 추구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걸 얻는 과정 자체가 되게 힘들다는 걸 알아요. 때로는 놓고 싶기도 해요. 그런데 놓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놓는 순간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답이 되는 기독교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삶의 의미와 만족을 어디에서 얻든지 당신은 그것을 숭배한다고요. 내 스스로가 그걸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계속해서 거기 안에서 끌려 들어가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 손에 그것들을 쌓아야 됩니다. 그럼 이걸 잃어버리면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죠. 만약에 이걸 잃어버리면 현대인들은 걷잡을 수 없이 불안감에 시달리고요. 그리고 분노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걸 성취하지 못하면 이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끝없이 자기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혐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산채로 집어삼킨다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은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고요. 노예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뭔가에 내줘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무의미해져요.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마저도 그렇습니다. 행복과 이 사랑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마저도 우리가 삶의 의미와 목적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으면 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삶에 대해서 죽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이 우리의 상태를 대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리고 우리는 알죠. 그 자리를 그리스도보다 내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로, 윌리스가 제시한 수많은 목록들로 그것들을 채워넣기 시작합니다. 내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가면서요. 그러니까 얻어 터져가면서 그걸 추구해요. 그걸 얻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잘 얻기 어렵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또 일어나서 그걸 또 추구하기 위해서 다시금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전쟁과도 같은 거죠. 여러분, 자유를 얻는 과정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자유를 추구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내 나름만큼 자유롭다고 생각해도 우리는 완전히 만족할 만큼 자유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얻을 수는 있어도 누리지는 못해요. 적당히 얻을 수는 있어도. 만약에 적당히 얻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만족하지 않고요. 다른 것들을 통해서 그 빈자리를 다시금 채웁니다. 더 빈자리를 채워냅니다. 돈이 만약에 자유를 준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 사람은 돈을 더 벌어야 될 겁니다. 발버둥 쳐야 되죠. 하지만 그리고 만약에 더 나은 직장이 자유를 준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높은 연봉과 더 나은 그런 복지를 줄 수 있는 그 직장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애를 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을 얻기 위해서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시간을 갈아내야 되고요. 더 나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도 또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과 비트코인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왜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9시에 바쁘나요? 여러분, 내일 아침 9시도 동일하게 바쁩니다. 왜 화장실에 가서 나오지 않나요? 내가 산 것들이 선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면 공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보고 찾아가죠. 여기가 더 나은 돈을 준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자유를 줄 수 있는 건가요? 이미 이 자체 안에서 갇혀서 자유 없는 삶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희생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을 갈아 넣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보고 노예라고 말합니다. 노예의 특징은 여러분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잘 아시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노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노예 스스로 자신의 몸값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 몸값을 대신 지불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걸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고 그 과정이 바로 골고다라는 언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싫어한 인간은 스스로 다른 걸 찾기 시작했다고요. 근데 그 다른 걸 찾는 게 우리만을 위해서 좋으면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건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배신과 배반을 일삼죠.
관계를 깨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해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지만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고 가벼이 여기고 관계를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노예로 전락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전합니다. 너가 지금 원하는 것을 줄 건데 너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너의 시간을, 너의 돈을, 너가 가장 소중한 관계를 희생하고 헌신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문화 내러티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너가 자유를 얻고 싶다면, 돈을 얻고 싶다면 더 너의 인생을 갈아넣고, 너가 만약에 더 원한다면 너의 인생의 모든 걸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의 요구는 세상과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인데 다르게 번역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잘 듣고 귀 기울여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보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일은 본래 너가 행하도록 창조된 일뿐이다. 그래서 알고 보면 나의 멍에는 쉽다. 나를 따르는 짐을 너에게 지운다만 내가 이미 대가를 치렀으니 너는 실패해도 용서받는다. 내가 너에게서 남들에게 있는 짐을 벗겼다. 너의 수고와 노력으로 스스로 구원을 얻어내야 할 짐을 벗겼다. 과거의 실패에 대한 죄책감이나 수치심의 짐도 벗겼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음을 입증해야 할 짐도 벗겼다. 그러므로 나를 만나면 만족을 얻고 나를 실망시켜도 용서받는다. 그런 주인과 상전은 하나님이신 나뿐이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아무 것이나 다 하고 그리고 원할 때까지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자유를 준다고 해도 누릴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반드시 무엇인가에 영향을 받거든요. 자유를 줘도요, 영향을 받는다고요. 고스란히. 큰 자유를 준 만큼 큰 것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에 대해서 필요한 건 자유에 대한 다른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그 무엇에서도 벗어나서 영향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나로 하여금 진정 내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올바르게 살게 만들고 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 나만의 삶을 살게 해주는지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로소 우리는 어떤 주인 아래에 있을 때 내 스스로가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착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희생시키시는 분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주일 예배 때 특정한 섬김을 하니까 자유를 더 주고요, 섬김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덜 자유 주고요, 너무 하나님을 째째하게 여기는 거 아닌가요? 내가 일주일간 살면서 성경 한 장 안 읽고 기도 한 번 안 하면 자유도가 되게 낮아지고, 내가 이번 한 주 되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살면 너무나 큰 자유를 주고, 이건 세상의 논리랑 너무나 닮은 거죠. 기브 앤 테이크가 너무나 명확한 거 아닌가요?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전혀 그런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미 하셨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다는 겁니다. 이미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직접 노예가 되는 삶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되신 삶을 마다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오늘 동일한 적용이고 너무나 분명한 적용은 자유를 얻고자 한다면 답은 너무나 분명해지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적용은 너무나 선명해지는 거죠.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죠. 돈이 아니고요, 더 나은 직장도 아니고요, 주식과 비트코인도 아닙니다. 이러한 직장 들어가면 복지가 있다더라. 여러분 그거 누려보십시오.
자유가 있나? 시간적인 자유가 있을 겁니다. 그럼 또 우리는 또 종속되겠죠.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는 분은 나를 지으시고 여러분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주소를 잘못 찾으셨다면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참 평안을 얻고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찬양팀 나오셔도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나를 갉아먹거나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전 여러분들 다 아직까지도 만나보지 못한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삶은 분명합니다. 되게 흔들리기 쉽고 되게 영향을 받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되게 눈앞에 큰 것에 영향을 받기도 쉽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흔들리는 것도 저는 용인이 아니라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요. 더 중요한 건 그렇게 흔들려서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흔들려서 우리의 생명이 있으면 얼마든지 주님이 아니라 다른 곳을 가셔야죠. 이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2시부터 3시 반까지 좋은 시간 아닌가요? 여러분, 왜 오셨죠 여기에? 지금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지금 이 예배를 보고 있으니까 왔나요? 그건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예배 왜 오셨죠? 뭘 찾아오셨나요? 그냥 2시니까 오셨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사랑은 그냥 사랑이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인정하고 내가 받기를 시작하면 그 사랑은 너무나 놀랍게 커집니다. 그리고 가장 가시적으로 분명하게 커질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서만 그 사랑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옆에 있는 지금 지체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도전한 겁니다. 그거 하면 사랑이 떨어져서가 아니고요, 그렇게 행하면 그리스도인이라서가 아니고요, 그렇게 행하면 우리가 행복해서 그래요. 그렇게 행하면 우리가 자유로워서 그래요. 그렇게 행하면 나의 신앙이, 나의 이 믿음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냥 주님 앞에 다시금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